개는 훌륭하다. 이런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개는 훌륭하다.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그 프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개들이 훌륭한 개가 한 마리도 없더라고요. 다 훌륭하지 않은 개들이 나오는데 왜 개는 훌륭하다고 하냐면 훌륭한데 잘못 키워서 그렇다. 그런 주제 같아요. 그래서 그 나오는 개들을 보면 막 엉망으로 짖고 막 아무한테나 짖고 또 주인도 물고 막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집에 어린아이를 괴롭히고 또 장애 있는 아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다 똑같은 개가 아니야. 그래서 막 험악한 개들이 나오는데 그 개들이 나중에는 이제 훌륭한 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그 훈련사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공통점이 있더군요. 훌륭하지 않은 개를 훌륭하게 만드는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개 목줄을 이렇게 매더라고요. 개 목줄을 매가지고 이 개 목줄을 길게 잡는 게 아니라 이게 바짝 잡더라고요. 바짝 잡고는 꼼짝 못하게 앉아 하면 앉도록. 그래서 어떤 개는 막 난리를 치고 막 반항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방송에 나오니까 그렇지 아마 길게 그랬을 거예요. 오랜 시간 편집해서 그렇지.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개는 막 반항을 하면서 혀를 깨물어가지고 막 피가 나더라고. 그렇게까지 반항을 해요. 막 침을 흘리고 막 그러는데 끝까지 목줄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주인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십시오. 개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야단치고 꼭 잡고 있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개 편한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도 편하고 주인도 편하고 그렇게 물고 막 짖고 하는데도 왜 개를 이렇게 키우냐고 그랬더니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다고 다 받아들여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살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끊임없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되더라고요. 안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야 막 쫓아내고 막 물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훌륭한 개가 되는데 개가 훌륭하다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사람이야말로 훌륭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셔서 어디에 살게 하셨냐면 훌륭한 곳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잖아요. 근데 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슨 죄냐면 선악을 알기는 나무를 따먹었대. 그게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 훌륭한 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순종이 죄라면 믿음은 뭐겠어요? 그럼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 그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순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믿음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이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누가 다시 복원시켜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복원시켜 주셨냐면 순종을 통해서 복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예수님 그런 사명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끝까지 치열하게 순종을 위해서 싸우셨단 말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이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느냐면 예수님께 그 순종을 배운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냐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예수라 너 큰 자를 낳게 될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주의 여종인데 내가 지금 10대의 나이에 결혼도 안 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이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뭐예요? 너 어떤 이유 대지 말고 내 생각,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데 토달지 마라.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대로 하라. 근데 지금 이것이 하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이들이 하인이냐 주인이냐 아니면 뭐 신랑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만약에 이 하인들이 아니 왜 그래요? 나 못해요. 괜히 물 떠갔다가 야단 맞으면 어떻게 나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실 뿐이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거절하면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냐 내가 뭐 신랑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순종할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서 잔치가 계속될 수 있었는지를 하인들은 알았는데 그 하인들이 누구냐면 많은 하인들 가운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딱 유일한 사명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성막이 완성된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자 39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39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어요. 다 만들었어요 하고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됐는지 봐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든 성막을 가져온 성막을 보고 검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가지고 확인해요? 자를 가지고 하겠어요? 아니면 뭘 가지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성막에 대해서 확인할 때, 검수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는가 하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39장 40장에 계속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39장 40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고 뭘 말씀해 주셨냐면 무슨 재료로 해야 된다,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거다 하고 재료와 모양과 기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그런 기능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돼. 재료와 모양 같은데 기능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가져왔을 때에 실험을 해요. 이제 기능을 실험을 해. 성능을 실험하게 되는데 성막에 무슨 성능이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만들게 하셨는데, 자 보세요. 21절 40장 21절에 보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리니 이렇게 되죠. 가렸다. 22절 그는 또 회막한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했다 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들여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씻어보니까 그렇구나. 가리고 진설하고 불을 켜고 향을 사르고 소제를 드리고 씻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대로 기능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령하신 대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게 재료가 더 좋은 게 많아요. 이런 모양은 지금 아름답지 못해요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장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성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은 그 누구의 기쁨이냐면 성막을 만든 백성들의 기쁨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 기쁨인데도 왜 우리가 이 순종을 잘 못하느냐면, 잘 부족함을 느끼느냐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셨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하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결단할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초보 순종했는데 자꾸 훈련하고 반복하고 결단하다 보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순종의 적을 물리쳐야 돼.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적이 있다. 첫 번째 어떤 적이 있느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순종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제일 많이 언급하는 대목이 어디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 순종으로 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으니까 진멸하십시오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좋은 소와 양을 남겨뒀어. 사무엘이 들으니까 그 양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계속 다그치니까 결국 본심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에 2년 동안은 순종했어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백성들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사울은 계속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게 성공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사업도 직장도 다 어려운데 우리 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제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야. 그러다 예배에 가서 그러다가 음식 먹다가 그러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병들면 어떻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이러다 사업 망한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 건강 망친다. 후유증이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엄청 가져다 주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운 때에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또 하나 우리 이 순종의 적이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나아만은 나병 환자야. 구국의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야. 그럴 때 그 집의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오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시종을 통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세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알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고 가자!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야.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필요 없다. 돌아가자. 하인들이 만류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궜을 때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자꾸 순종을 못하게 하는 막는 적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할 때에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들어온 거겠어요? 엘리사의 집 앞에 왔을 때겠어요? 이스라엘 왕 앞에 갔을 때겠어요? 그가 아람을 떠날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면 그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서 막 극진하게 막 나를 영접하고 내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뭐를 바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고쳐줄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그것이 고정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오래되면 내 틀이 되고 그 틀이 오래가면 견관진이 돼버려요. 내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 생각과 그 견관진을 깨버릴 수 없는 고정관념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우리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깨기를 원하시냐면 이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셔요. 이 생각의 틀을 깨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든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지만 그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문외한들이 아니라 그들은 성막을 만드는 일에 최적화된 기술자들이야. 전문가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구슬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면 더 실용적인데 재질을 이런 걸 쓰지 말고 이런 청색 실을 쓰지 말고 홍색 실을 쓰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생각은 다 있지만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 것 같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좋은 성막이 나올 것 같지만 내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성막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 때에 그것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120년 동안 재료도 달라질 수 있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도 달라질 수 있어요. 배 모양도 더 효율적인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12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달라지고 기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12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방주야. 어선이 되거나 상선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무역선이 되지 않고 방주가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들도 생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걸 깨기가 어려워. 노인들은 어떻겠어요? 아주 견고한 진이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깨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그것을 깨기를 원하셔. 왜? 그 생각을 깨야 순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편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 그 집사는 원래 그래.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교회가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생각대로 되는 교회야. 성도들의 생각대로 되는 교회가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좋겠어요? 말씀대로 져야 성막이고 말씀대로 져야 방주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즐거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운 교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대로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로 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감정대로 생각대로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대로 되는 가정, 기분대로 되는 가정, 감정 따라 되는 가정,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순종을 방해해요. 두려움이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대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경험이 있어요. 경험. 생각, 경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말씀을 이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얘야,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밤새도록 논 것이 아니라 수고했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못 잡으면 누구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밤새 했다니까요. 제가 해도 목수가 뭘 알아요. 제가 전문가인데 안 돼요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뒤로 하고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에 자기 지금까지 고기를 잡은 자기 생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어요. 2배 가득 고기가 잡혔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 누구를 떠올렸냐면,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내 경험이 어떨지 할지라도. 사람에게 다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이 다 있잖아요. 지금 살아온 날들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경험에는 부정적인 경험이 있고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뭐겠어요?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40일, 100일, 내가 5년을 기도했어. 근데 여전해. 변한 게 없어. 여러분, 이건 뭐야? 경험이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지 내가 응답하겠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응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5년, 10년 기도했어도 아무 응답이 없다 했다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새벽 기도, 심야 기도, 호렙산 기도, 릴레이 기도, 별거 아니야. 내가 다 해봤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은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경험을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야, 우리 애들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 말씀 가르치니까 되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되더라. 이런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됐어.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험대로 하면 그만큼밖에 못해. 경험대로 하면 그만큼밖에 못해. 하지만 말씀대로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내 지역을 넓혀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5월 5일 날 이 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고 앞으로 더 웰시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해보자. 실패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해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면 또 하면 돼. 경험을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럼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웰시티를 사마리아 성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면, 내 경험 믿고 따라가면 그것밖에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말씀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 39장 33절로 41절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33절에 나오는데 33절에 보세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가 제일 많이 나와. 그 정관사 그. 그러니까 지금 이 기구들은 많이 있어요. 기구들은 갈고리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갈고리 중에 어떤 갈고리여야 하냐면 그 갈고리여야 돼. 그 널판이어야 돼. 그 띠여야 된단 말이죠. 그 갈고리, 그 널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갈고리. 많은 갈고리 중에, 많은 널판 중에, 많은 띠들 가운데, 많은 기둥 가운데에 그 기둥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기둥이고 널판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된 기구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단 말이죠. 이것이 역사야. 역사. 자, 보세요. 39장 43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흥하나, 누구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집사고 그 장로고 그 성도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성도가 맞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성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성도예요. 오라고 하면 오는 성도예요. 내 생각,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주님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는 성도가 그 성도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시면 내 주님 할 때에 그것이 순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생각이 어떻든지 그 고정관념, 그 집사하고는 안 돼요. 그 사람하고는 안 돼요. 우리 남편하고는 안 돼요. 하지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면 내 주님하고 사랑하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질 리가 없잖아요. 또 내가 이해하고 또 내가 받아들여주고 용납해주고 내가 또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기분 죽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란 말이죠.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닌 그 성도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그 성도인 줄로 믿어요.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적인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나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